신앙생활에 묘미가 있는데 경험해 보셨나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섬겨라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하십니다. 나의 관점에서 보면 살고 싶은 욕구, 섬김을 받고 싶고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들이 다 있는데 그 일을 위하여서 오히려 반대편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 죽거나 낮아지거나 섬기거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철저히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죠. 높아지기 위해서 그 수단이 낮아져야 되겠구나.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섬겨야 하는구나.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살려줄 거니까, 섬겨줄 테니까, 높여줄 테니까 너는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그런 것들을 내 손에서 떠나보내고 나면, 그리고 말씀을 따르게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기쁨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기한 것이고 신앙의 아이러니한 맛이라고 하는 것이죠. 손님이 왔는데 음식을 잘 차려주시겠죠. 특별히 귀한 손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 모으거나 전날에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 사다가 잘 차려서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신가요? 손님이 오셔서 음식 다 맛있게 잘 잡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집에 귀가를 하셨어요. 세상에 하나도 안 남겨놓고 갔네. 그러면서 속상해 하실 분이 계십니까? 오히려 내 것을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거예요. 내가 차려준 거 다 잡수고 가시면 그게 기분 좋은 겁니다. 희한하죠? 내 거는 낭비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맛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몸은 고되지만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인 것이 경험되듯이 신앙생활에도 내가 낮아지고 내가 포기되고 내가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높여주셔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나면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내 십자가야 라고 말하지 않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짊어질 수 있는 힘겨운 것이나 어려운 것, 그것들을 일컬어 우리는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먼저 믿은 내가 더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굽히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안해 라고 말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안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그러해야 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함부로 그렇게 취급을 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복음 때문에 내가 그런 취급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 복음 때문에 그러한 대우를 받아도 감당하고 지켜가는 그런 십자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다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에 참여할 때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마음 깊은 곳에서 신령한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죠.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고통에 참여하였더니 그 안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몰려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신앙생활에서 많이 있으셔야 해요.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 것 포기하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들을 짊어졌더니 고통스럽기는 한데, 피곤하긴 한데, 고단하긴 한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오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눈물로 그 뒤를 따르던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먼저 십자가는 죄 지은 사람을 형벌하는 형집행 방법이었습니다. 그것도 극악무도한 사형수를 형벌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형수는 고사하고 처음부터 죄가 없는 분이셨죠.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의 증언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재판장 빌라도 역시도 예수님께 무죄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무죄 선언을 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 그렇게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잘못된 재판이었죠. 우리 같았으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항소도 하고 항고도 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려고 할 것입니다. 일평생 정의를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불법한 재판의 결과에 승복하시면서 죽음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이는 십자가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눈에 보여지는 십자가는 참혹한 것이고 비통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처절한 것이고 실패자의 잔여물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했기에 부당한 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다시 화목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먼저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려서 창조의 목적에 합치된, 창조의 목적에 맞는 통치를 하도록 이 모든 것을 위임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인생들이 다 누리면서, 사실 인간이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잖아요. 먼저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인간이 누리고 살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통치하도록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위임받은 자 인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인생은 만물의 조성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그와 같은 올바른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래 인간이 있고 인간 아래 모든 창조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목적을 따라서 인간이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깃들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류는 세계를 창조하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언약을 파기하고 죄가 강물처럼 세상에 밀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잃어버린 채 창조의 목적과는 멀어진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입맛에 오른 대로, 자기 판단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질서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모든 것의 질서의 기준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세상에 오염된 것, 불필요한 것들을 임의로 제하실 수 있는 주권을 하나님이 들고 계신데
대신 수시로 다른 기준을 가지거나 변죽이 심해서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영원히 변함 없으신 성품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만들어가길 원하셨던 거죠. 먼저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셨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을 반드시 벌하셔야만 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스스로 죄에 빠진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실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곧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형벌로 나타나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곧바로 멸하셨고 버리셨다면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숲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신데, 완전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했던 세상이 흠이 생겼고 망가졌다고 한다면 어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하시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망가진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둔 채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망가진 세상을 고쳐 놓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인해서 나라 잃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다면 나라 잃고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겠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올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냥 그런 상태로 끝을 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들이 범죄하여서 그 형벌이 있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회복시키신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인생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망가진 세상은 고쳐 놓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거죠. 에덴 동산을 지으셨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인생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사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즉시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범죄한 즉시로 바로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한 일들을 잠시 유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정의뿐만 아니라 그 일을 용서하셔서 다시 관계 속으로 초청하시는 사랑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그 순간에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셔서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팔아서라도 우리를 사셨던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내어주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내어준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했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심판하시는 정의와 용서하시는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물론 제자들에게까지 이 십자가의 의미는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성령이 저들 속에 오셔서 이 모든 원리를 깨닫게 하시기까지는 이것이 뭔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 사건 또한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조명하여 주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들지 않으시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은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받아들었고 성경을 읽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성경을 읽었다고 하여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실 때에만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실 때에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도 부활의 사건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믿어지게 하실 때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총망받던 유대 종교 지도자 사울은 보편적인 유대교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온 세상에 혼란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 사람들,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길에서 사울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에서 커다란 지적인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내가 알고 있었던 것하고 다른데? 라고 하는 이런 혼란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했다고 하면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자임이 틀림없는데,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자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잖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죄수의 하나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이 틀림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저주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모두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저주를 한 몸에 당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도 받으셨던 것이죠. 혼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이 지성이 찢겨지고 찬란한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가 아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일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두운 소경이었던 사울은 진리의 빛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와 인류와 세계에 대하여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소명에 강력하게 붙들리게 된 거예요. 지성적인 혼돈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그 일들을 겪고 나서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사도 바울 속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고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영적으로 밝히 깨달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다른 세계관과 다른 인생관을 갖게 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세상과 같은 원리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정신이 아니라 오히려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정신으로 무장한 그런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정신을 가지고 무장하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거대한 공룡처럼 다가옵니다.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 길은 외로운 길일 수도 있고요, 고단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위에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그 길도 가게 되는 거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영적으로 밝히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골고다로 오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 지혜가 우리 가슴속에 뚫고 들어왔을 때 고단하고 피곤하고 괴로운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고단한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도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셨고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혼신을 다해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 이후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셔서 채찍에 맞으시죠. 모욕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은 당신이 매달리셔야 하는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십니다.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들을 두 부류로 분류하여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구경하기 위해 따라오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라고 하는 염원을 담아 그렇게 환호하며 맞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구경꾼처럼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시는 대로 로마로부터의 독립과 다윗 왕국을 재건해줄 메시아이기를 원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이 아니니까 처참한 자리로 내몰아가게 되었던 거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차갑게 내버렸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려놓은 메시아상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를 살아갔던 수많은 군중들,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구주가 되어주기를 바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구주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구주를 보내신 거예요. 이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나 대속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으니까요. 아직 성령이 오시기 이전이니까요. 다 깨달아지기 전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인지 선명한 지식이 없었지만 믿음과 지식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뒤를 따라갔던 거예요. 그 사랑으로 여인들은 소리를 내어 통곡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돌아간 시간에도 그들은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이 방관하며 예수님을 따를 때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의하면 모두가 돌아간 십자가 아래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죽어진 모든 형이 집행이 되고 끝나버린 그 순간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이 여인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물끄러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달려서 고통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다른 구경꾼들과 마찬가지로 떠나가고 말았을 거예요. 좋은 예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찔리는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화재가 나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네요. 세상의 구경거리들 중에 불구경이나 싸움 구경이 재밌다고 하죠. 불이 났어요. 누가 그 불이 막 타고 있는데 구경꾼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집 주인이겠죠. 구경꾼들은 와, 불이 타고 있네, 집이 타고 있네, 와, 무섭다 하고 돌아갑니다. 집주인은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참하게 죽음으로 끝날 것 같은 그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구경꾼들은 다 돌아갔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곳에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바른 자기 인식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손에는 예수 죽인 피가 묻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손에는 예수를 죽인 그 피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인생 문제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저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인식, 그것이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손에는 항상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복음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집착과 사랑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날마다 옛사람이 못 박힌 십자가에 세상 사랑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못 박으며 매 순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 인생의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히 고백하고 매 순간 같은 걸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이 여인들과 같이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통곡하며 울던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언젠가인지는 모르지만 각자 처지와 형편은 다르니까,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맞이하고 경험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마주하면서 뜨겁게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고 그 눈물로 적셔진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회피하고는 누구도 참된 생명의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을 최고로 삼는 자기 중심적인 시대에,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기까지 우리의 생애 내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모두를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며 이번에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인생들 다 되시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